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또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기본으로 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신앙의 기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또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것을 금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위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모습이, 행위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라샤웨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라샤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순결하지 못하고 또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혹은 허탄하거나 허무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거짓된 행위들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또 허탄하고 허무한 헛된 일인데, 선하지 못한 일인데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과 어떤 기쁨 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거짓되고 또 어떤 범죄하기 위해서 어떤 허탄하고 허무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살 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런 모습이 두드러졌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세 시대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된 행위들을 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 중세 시대 때는요, 교회 건물을 아주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겠죠? 면죄부 받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하게 하는 영혼 소환 그런 어떤 이제 권한을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은 가족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도 천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돈 얼마 내라고. 그러면 그 영혼을 다시 살려줄 거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다. 이래가지고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아주 웅장하게.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요, 다 막 거대하고 막 웅장하고 화려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은 뭐 관광지가 돼서 되게 교회가 와, 이렇게 멋진 교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세 시대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런 악한 교회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중세 시대뿐만 아니죠.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요즘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팽배한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어떤 영화나 어떤 뭐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이 코로나 때 막 교회에서 터졌다 그러면 막 그거 봐라 모이지 말라 하는데 왜 그렇게 모이나 이런 비난들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뭐 그냥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요 선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교회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만 불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보면 내가 장담하는데 내 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장담하는데 이러면서 그런 이제
쉽게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망령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요,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되는 날은 우리도 그냥 온전히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네. 오늘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선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그날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 날이 거룩한 날, 성결한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게 하고 성결한 날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요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만큼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살아가고 행하고 안식일이 되면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안식일은 모든 일을 중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날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온전히 우리를 위한 어떤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갈 때 그 날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제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주일에 뭘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배는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로 지켰다, 이게 아니라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예배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섬기는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배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 인터넷 방송 보면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나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겨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요, 다 이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친구하고 오늘 교회 친구,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예배 잘 안 들으려고 뺀질뺀질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데리고 가서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부러 이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갔는데 이 친구 영화비 내가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야, 너 신앙생활 잘 시작했는데 쉽지 않지?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은혜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네. 영화 본 거, 야, 어떻게 주일날 영화 보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그 의도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영화비도 대주고, 또 같이 보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셔서 쉬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있을 때 이 주일날 말씀 공부하세요. 또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때 주일날 가서 전도하십시오. 주일날 교제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와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만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날로 생각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부터 4가지 계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때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안식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